우리가 구원의 여정에서라고 하는 큰 제목 아래 우리는 지금까지 세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항상 기뻐하라. 두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라.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여호와를 기뻐하라 라고 하는 우리가 세 가지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네 번째로 그리스도의 여정 가운데에서 네 번째 부분인 그리스도와 나라고 하는 제목 아래에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여정을 믿은 이후에,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의 여정을 쭉 걸어가고 있을 때 내가 누구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아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또 아울러서 나와 함께 걸어가고 있는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더 자세히 알아가는 거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가지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중심으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나눌 때마다 저 개인적으로 가지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고 사랑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마치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선물을 주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이 제 안에는 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그런 말씀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과연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을 늘 가져봅니다. 어쨌든 간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우리가 조금 더 알기 위해서는, 좀 더 깊이 알기 위해서는 갈라디아서 전체에서 흐르는 내용을 우리가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전체의 흐르는 주제가 칭의, 의롭게 함, 의롭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흘러가고 있습니다. 의롭게 된다는 것을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하면요,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법적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의로운 자다라고 불러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법적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너는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우리를 칭해 주시는 것을 말하는 것, 그게 칭의, 의롭게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죄로 인하여서 받게 되는 모든 징벌, 모든 죄의 심판들이 나에게 임하지 아니하고 면하여 주고 용서하여 주고 너는 죄가 없는 사람이다라고 선언하여 주시는 것이 칭의, 의롭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칭의는 성화와 다른 별개의 내용입니다. 성화는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지는, 의롭게 되어지는 과정을 얘기한다면 칭의는 우리의 가운데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그 상태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라고 먼저 선언하고 판결하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생명으로 옮겨진 상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그 모습들, 이미 우리 안에 영생이 있는 자의 모습을 의롭게 된 자의 상태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믿은 자들은 영생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는 심판이 있지 아니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의롭게 되는 근거를 유대인들과 또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 아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이 갈라디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오랜 전통 아래에서 전통적인 방식, 율법을 지켜야만이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고, 그 전통적인 율법 안에는 할례를 받는 것, 안식일을 지키는 것, 또한 음식을 가려서 정한 것을 먹는 것, 모든 것이 포함되겠지만 어쨌든 갈라디아서는 할례를 받는 것이 중점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것을 끊임없이 요구하면서 그것을 지켜야만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는 더 이상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 갈라디아서에서 나오는 내용들이고, 이 두 가지가 첨예하게 부딪히면서 갈라디아서에 흐르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 1장에서 보면, 갈라디아서 1장 7절에는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펴서 보시면 갈라디아서 1장 7절에는 그리스도의 복음과 다른 복음이라고 구분하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 오직 믿음, 그것을 얘기하고 있지만 유대인들은 그것이 아니라 다른 복음,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하여서 의롭게 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것은 복음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1장 7절에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장에 가서는 16절에 조금 더 명확하게 구분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장 16절을 보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죠. 의롭게 되는 것은 뭐라고요?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라고 분명히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이 이 갈라디아서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 아니다, 의롭게 되는 것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공로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16절에서부터 21절까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에서 흐르는 내용과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있는 로마서에서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3장 20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자, 로마서 3장 20절부터 우리가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로마서랑 갈라디아서는요, 이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동일한 주제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로마서는 조금 더 논리적으로 차분하게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갈라디아서는요, 전투적입니다. 아주 강력하게 선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아마 갈라디아서를 너무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전투적인. 그래서 이 로마서 3장에서는 뭐라고 다시 얘기하면 3장 20절에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그랬는데 영어 성경에는 but now 이랬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는 이제는 더 이상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을,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3장 20절에서 22절까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한 가정이 있습니다. 이 한 가정이 있는데요, 예를 드는 거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가정이 우리가 한 5천 불을 번다라고 우리가 수입이 된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데 5천 불을 버는데 3천 불, 4천 불을 렌트비로, 몰게지로 낸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5천 불을 벌어서 3천 불, 4천 불을 만일에 집값으로 내야 된다라고 한다면 내가 그 집에서 살기 위해서 할 수 없이 낼 수밖에 없지만 너무 벅차고 힘듭니다. 그러나 할 수 없이 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율법의 요구입니다. 율법의 요구라고 하는 것은 너무 힘들지만 내가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내가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그것을 낼 수밖에 없는, 지불할 수밖에 없는 것이 율법을 따라 행하는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그 가정의 아버지가 가만히 이렇게 지켜보다가 아들이 너무 힘겹게 사는 것이 안타까워서 그 집값을 다 내주었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얼마나 가벼워졌고 자유해졌고 기쁘겠습니까? 매달 3천 불, 4천 불이 나가던 것이 안 나간다라고 우리가 상상만 해도, 내 집과 이렇게 연결만 시켜도 남의 집 이야기에도 기쁩니다. 그렇죠? 생각만 해도 기쁩니다. 내가 그 3천 불, 4천 불 내는 게 안 나간다라고 했을 때 너무 기쁘죠. 자유하죠. 감사하죠. 그런데 이 사람이 한 달, 두 달, 석 달, 몇 달 지나가다가 마음에 슬슬 이런 마음이 듭니다. 내가 이렇게 편안하게 살아도 되나? 내가 이렇게 너무 자유하게 살아도 되나? 라고 하면서 뭔가 내가 해야 되는데, 옛날에 내가 3천 불, 4천 불 낼 때는 내가 벌어서 힘들어도 내가 조금씩 그것을 힘들어도 뭔가 내면서 내가 뭔가 이루면서 살았던 것 같은데 지금은 너무 편안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다시 돌아갑니다. 다시 3천 불, 4천 불로 내는 걸로 돌아갑니다. 말이 안 되죠. 이게 만약 실질적으로 일어났다라고 한다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 말이 안 돼, 너는 이미 다 안 내도 돼, 이렇게 아마 우리는 막 강하게 얘기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래도 내려고 하면 차라리 그 돈 놔줘, 내가 좋은 데 쓸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도 고집을 부리면 참 속으로 저렇게 안 해도 되는데 바보같이 왜 저럴까, 어리석은 자의 모습처럼 왜 그럴까, 이렇게 한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일들이 실질적으로 일어나면 강하게 막지만 영적으로는 얼마든지 이런 일들이 쉽게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너무 자유하고 기쁘게 살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우리가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내가 다시 무엇인가 돌아가면서 뭔가 내가 행해야지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모습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이 영적으로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서 3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 왜 아버지께서 집값을 다 내줬는데 3천 불, 4천 불을 내려고 하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지금 어리석다라는 얘기가 두 번이나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지불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았다가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다가 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내가 또 얼마를 지불하여서 또 율법의 행위를 해야지만이 구원을 받는 것처럼 여기면서 돌아가느냐?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갈라디아서 3장에 사도 바울이 안타깝게 그들을 향해서 토하고 있는, 성토하고 있는, 안타깝게 권면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또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예배하는 자리에 나아가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고 말씀을 듣고 배우는 자리에 나아가서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려고 애를 쓰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갈라디아서에서는 끊임없이 율법의 행위로 돌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그들에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혔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돌아갈 수 없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과 더불어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다시 설명하면서 우리가 이 2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큰 의미 두 가지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물론 큰 의미 두 가지 안에 먼저 얘기할 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됨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두 가지를 나누겠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를 나누기 전에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나에게 이렇게 질문한다라고 생각합시다. 나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히겠느냐? 이렇게 나에게 질문하신다면 내가 yes 이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겠느냐라고 질문을 예수님께서 나에게 하신다면, 여러분 한 사람에게 하신다면 네, 예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대답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대답을 하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멱살을 딱 잡고 막 어디론가 이상한 데로 끌고 갈 것 같은 두려움이 우리에게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전혀 가고 싶지 않은 어떤 이상한 어려움의 길, 십자가의 길로 나를 끌고 갈 것 같은 두려움,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말씀을 같이 의미를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자, 다시 얘기합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고 얘기했을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반응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어떻게 그 처절하고 끔찍한 고통이 있는 주님의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나는 그럴 능력도 없지만 주님 그러고 싶지도 않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고 반응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우리가 질 수 있는 십자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자기 백성,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져야 되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들만이 질 수 있는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우리 보러 지라고 하지 않습니다. 결코 우리는 그럴 능력도 없고 그 십자가를 지지도 않을 것입니다. 죄의 저주와 죄의 값을 담당하기 위해서 져야 되는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지 나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렇죠? 나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 나를 끔찍한 고통과 두려움으로 끌고 가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이 내용은 소망의 메시지가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한 기쁨의 메시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영혼에 어떤 단기와 같은 메시지가 이 안에 있다는 거죠. 그 의미를 깨닫게 되면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 마치 이와 같습니다. 나를 향해서 화살이 막 이렇게 날아오고 있다라고 생각합시다. 화살이 날아오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를 확 안으시면서 그 화살을 다 맞으셨습니다. 나를 품에 안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화살을 맞으셨고 나는 예수님의 품 안에서 안전합니다.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미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고통에 내가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 안에서 안전함을 누리고 구원함을 얻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찔리고 그가 상하고 예수님이 상하고 예수님이 징계를 받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너도 찔리고 너도 상하고 너도 징계를 받고 너도 채찍을 맞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이사야 53장 분명히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내가 징계를 받았고 내가 상했고 내가 고통을 받았고 내가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내 품 안에 있는 너는 평화를 누려라. 내 품 안에 있는 너는 나음을 깨끗함을 얻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어린 아이를 엄마가 꽉 안으면서 무슨 어떤 어려움 속에서 그 뭐가 무너질 때 어린아이를 꽉 안았는데 엄마가 그 떨어지는 것을 맞으면서 아파하면서 내 아이가 맞았을까 걱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엄마가 맞았다 그래서 너도 맞아라 이렇게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의미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나는 고통을 당하지만 내가 너를 초청해서 십자가에 함께 달리는 것과 같은 그 모습으로 너는 십자가의 은혜에 동참하고 십자가의 열매를 너는 받아라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고 하는 첫째 의미는 십자가의 은혜에 동참하라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영적인 유익을 너는 얻으라.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로 초청하는 그런 의미이지 나와 똑같은 고통을 받아라라고 그렇게 초청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질문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라고 하는 이 질문
너가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겠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 주님의 그 고통 때문에 저는 그 안에서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들어오게 저를 초청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소망의 메시지, 기쁨의 메시지를 받은 그런 감격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얼마나 기쁜 그런 메시지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용어입니다. 법적인 용어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영원한 멸망을 판결을 받은 존재였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너는 영원히 사망 가운데 처한다라고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전혀 다른 정반대의 판결이 떨어졌습니다. 뭐냐면요, 그것이 로마서 6장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판결은 뭐였습니까? 영원한 사망이었고 영원한 멸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자들에게 있어서 얻어지는 판결은 뭐였습니까? 영생이었습니다. 전혀 다른 판결이 이루어지는 법적인 용어입니다. 하나님께서 판사의 자리에 앉으셔서 판결을 하시는데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사망을 판결하셨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영생을 판결하신다는 거죠. 안전한 품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았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의롭게 되었다라고 판결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모든 것을 나에게 적용하는, 너에게 적용한다라고 하는 판결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죄의 값을 다 치루었다 이렇게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제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죄의 권세가 그들을 다스리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다 지불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영원한 형벌이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자들에게 얻어지는 영적인 유익이고 영적인 복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첫 구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고 소망의 메시지고 우리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갈라디아서는 첫 번째 의미가 주를 잇는 겁니다. 이 첫 번째 의미가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우리가 넓게 생각하면 두 번째 메시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내가 져야 될 십자가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아까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내가 질 수도 없고 나에게는 그것을 질 수 있는 능력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 보러 따라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져야 될 십자가는 따로 있다라고 얘기해요.
나의 십자가는 각각에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도 믿지 아니하는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져야 되는 십자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자기를 괴롭히는 질병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아픔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있는 압박감도 있습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가지는 갈등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이 각각 다르지만 그 각각 다른 환경 속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 보여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다는 거죠. 각각의 다른 환경 속에서 내가 아무렇게 살아도 상관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나에게 십자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압박하는 그 많은 것들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보여야 할 삶의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이 나에게는 십자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십자가가 때로는 감당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쉽게 질 수도 있는 것이 있을 수 있지만 내가 벅차고 어렵게 지면서 겨우겨우 가는 그런 십자가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가 지는 십자가를 내가 같이 지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예수님께서 나 때는 말이야 내가 지는 십자가는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이러면서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너무 힘들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각각이 지는 십자가의 그 무게를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8절에는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안 당하셨어도 우리를 도우실 수 있지만 그 도움을 받는 우리들 입장에서 예수님도 그 아픔을 당하셨군요. 찢김을 당하셨군요. 예수님도 머리 둘 곳조차 없는 그런 모습으로 힘든 삶을 사셨군요. 우리가 공감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도 그 제자들에게 가룟 유대에게 배반을 당하는 그 인간관계 속에서 아픔을 당하셨군요. 그러면 내 아픔도 아시겠네요, 하나님. 우리가 각자가 당하는 그 많은 아픔들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능히 너를 도울 수 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다시 첫 번째로는 어떤 의미라고요? 십자가의 은혜에 동참하라. 그 은혜, 십자가를 이루신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그 영적인 유익을 너도 얻으라 라고 하는 그 의미에서 우리를 초청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요? 네 가지는 예수님이 아닌 네 가지는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함께 지겠다라고 하는 약속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고 하는 이 구절은 너무나도 귀한 구절이며 우리에게는 소망의 메시지고 기쁨의 메시지고 은혜의 메시지다, 말씀이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만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 힘들어할 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너무 힘들 때는
피할 길을 주시면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그 세심함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감당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돕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오늘은 이 첫 번째 구절만 말씀을 나눌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씀의 의미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요. 다음 주에는 우리가 뒷구절에 있는 말씀들을 같이 나누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더불어서 십자가를 같이 지고 진짜 주님을 따르는 그 기쁨들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샘솟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